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선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또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은 알파벳이라고 해서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위대함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자. 그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원래 기본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 참된 지혜는 이성적인 이해 차원이 아니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바치는 합당한 신앙의 태도들이 있을 텐데, 반응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번씩 다루었던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이고, 또 복음서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본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오늘 같이 참고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참고하여서 볼 구약 본문과 복음서 본문의 공통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고향이죠, 고국이죠. 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규모로는, 문화적인 크기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여기에 거의 서열 2위쯤 되는 이 사람이 거칠애가 아니라 현실적인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히브리의 젊은 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치유받으러 왔다가 만나주지도 않고 심부름 하는 애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그러다가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 부하들 말 듣고 그래 씻어나 보자 했는데 그렇게 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아만. 이게 중요합니다. 또 복음서 본문은 이렇게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 기다려봤더니 한 명만,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둘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래는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이방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두 사람만 시간을 거슬러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 행동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뭘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것이 뭐 그 대수냐 아니면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연한 걸 9명은 안 하고 그 당연한 게 없어서 우리 삶도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삶이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태도에서 감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신앙 실천입니다. 오늘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잡아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잡아본 것 중에 뭐예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방도 손에 들고 세수할 때 자기 얼굴도 만지고 또 물건도 들고 공도 튀겨보고 책도 들어보고 하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잡는 것은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기 손의 한계대로. 최영만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최영만에 비하면 완전 애기지만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그 350ml 그 컵 들고 있으면 소주잔 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농담 놀림 많이 봤는데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사로잡힌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멋진 풍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에 빠지거나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정적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꿈에도 사로잡히잖아요. 어떤 꿈을 꾸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큽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게 큽니까? 사로잡히는 게 커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처음에 기억을 하시고 꿈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꿈보다 우리가 커요 작아요? 꿈이 커요 우리가 커요? 꿈이 크죠? 여러분 요거는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꿈 꾸는 사람이 수치스럽게 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이 마땅히 품어야 될 크기의 꿈을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큰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꿈이 우리보다 크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꿈한테 우리가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말해서 마치 우리가 꿈을 붙잡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꿈꾼다는 거는 그 꿈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바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걸 잡을 수는 없어요. 큰 게 작은 걸 잡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붙잡혀요? 안 붙잡아서 잘 모르겠어요. 안 붙잡힙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무리 생각했는데 맨날 드리면 안 맞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기도해서 응답 몇 번 받아보셨어요? 어려운 길 고를 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알려주신 적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쫓지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늘 못 찾습니다. 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보게 되고 진정한 모습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받은 나아만과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아만과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로잡힌 사람. 감사한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게 있는데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합의를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일치된 거를 동양에서는 지행합일이란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한다.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철학 같은 데서 아주 오랜 주제예요. 아는 게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오늘도 우리 박순희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깨달은 만큼 실천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깨닫는 게 먼저예요, 실천이 먼저예요? 네?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 실천이 먼저예요. 실천해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알아야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실천을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국어로 이제 번역한 오경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저희가 나눌 본문 중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능행시유지라고 했어요. 능행시유지. 나중에 한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풀면 행하고서야 비로소 알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위가 일치하는 분, 합일된 분이다라는 역설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절과 7절인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왜 저렇게 하실까요?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경외하는 사람들 먹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7절 볼게요. 선수하신 인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는 법은 모두 든든하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롭다고 말씀하셨기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 그래서 이건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 순서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야, 그래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듣는다는 게 청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대로 실천하느냐가 듣는. 너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냐 할 때 부모님이 얘기하면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살아서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막 저를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지금 희미하고 애매하다, 순종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 감사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암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이게 나아만과 사마리아인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부했죠. 당신들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야. 우리는 하나님 잘 알아 했는데, 여러분 구약 내내 어떻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섬기고 세상의 정의 다 잃어버리고 사회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나라 잃고 멸망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하려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정념, 이게 파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념을 품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인데 라고 해서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다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매번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였다 니네가, 이렇게 예언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사이에 결국 제대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몰랐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이 아는 거고, 아는 것이 많다 자랑할 수 없는 게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지고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알면 진짜 아는 거냐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암은 이 둘이 이 언행 합일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언행 일치가 되는. 실천하는 사람만이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실천으로서 자기 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중요하죠. 감사라는 게 뭐냐? 맹목적인 긍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행위 중심으로 가니까 감사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당위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감사 아니에요. 막 여기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여러분 자기 현실을 억누르는 게, 현실을 부정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감사는 건강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암과 실천이 일치된 사람이,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자연스럽게 토해내는, 드러내는 신앙의 태도가,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잡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가 있느냐? 우리의 언행이 합일될 수가 있느냐?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 힌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장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면 언행일치가 되려고 그러면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상태를,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게 큰 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아니면 성령 충만을 주셔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말장난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멋져지지 않아요. 신앙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궁극적인 상태에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고 도달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소망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하는데 자녀가 철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랑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이 어느 데까지인지 그걸 이해하고 거기까지 살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모교에 나와서 처음 밖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작은 교회니까 이제 큰 교회로 수련회 같은 거, 연합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수련회였냐? 주여 1000번 하면 하는 수련회였어요. 주여 1000번 하는 수련회. 여러분, 많아요. 이런 데 많았어요. 주여를 진짜 계속 1000번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팀 찬양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한테 끌려온 아들이 있어요. 제 앞에죠. 정확히 말하면 제 앞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앞에 아들이 있는데, 하다가 이제 요새 말로 현타가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게요, 아버지가? 뒤통수를 후려 갈긴 거예요. 왜 주여 안 하냐고. 그 맞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1000번 하는 거를 신앙의 실천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해프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시간이 일을 합니까, 원래? 아니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당연히 다 중요하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된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건 뭐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철든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명절에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 아무튼 속상해. 너도 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너도 변했으면 니네 자식들은 다 변한다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망을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듣기라는 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듣기가 그냥 귀로 청각으로 수신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신을 해요. 일단 그럼 내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사소통이 되는 걸, 그걸 듣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들었으면 뭐가 가야 돼요. 오늘 나아만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서 수신하고 이해하고 반응 보이는데, 요게 순서가, 신앙은 수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먼저예요? 반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나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압도당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 날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막 일으키는 나 마음에 안 와다. 여러분 벌써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라도 하고 그 작은 것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분이 안 와요. 그분이 안 온다고요.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그 말했던 게 전 되게 인상에 오래 남았는데, 슬럼프 왔을 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인터뷰를 기자가 슬럼프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슨 슬럼프, 그냥 계속 스케이트 타는 거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진짜로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고 막 깨달음이 와야 뭘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삶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삶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뭘 알고 대단하게 은혜를 받아야 뭘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언젠가 하나님 알게 되면서 깊어지면서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일도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그 신앙의 끝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은혜가 허락된 거냐? 우리 끝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끝은 아무것도 없고 다 의미가 소멸하고 별 볼 일 없었고 내 인생 이게 죽으면 끝이고 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분 뭐가 잡히지 않는 분들 같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아는 말씀 하나라도 오늘 순종하며 지키시길 바랍니다. 10개 다 지켜라? 아니고요. 하나라도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실마리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그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다 감사하는 미래가 우리에겐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시각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끝나요. 우리 인생은 안 끝납니다. 마지막에 찬양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저주하고 안 끝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 우리 신앙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노동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사느라 힘들고 지친 모든 분들, 우리 노학교의 성도들 모든 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완성을 사모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여정의 마지막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으로 감사로 마무리될 그날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